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을 위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이 본문 저 본문을 봤는데 민수기 설교하기로 했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어버이 주일에 맞는 본문이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참 어떻게 이 본문하고 이렇게 어버이 주일하고 또 연결이 되는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십니다. 인구조사.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려고 계수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계수하게, 인원 파악, 인구조사하게 하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분명해지죠? 목적이 분명해지죠?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광야는 소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살면 피크닉 가고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부모와 자식들이 싸워요. 부부간에 싸워요. 자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직장에서요, 상사와 으르렁거리고 동료들끼리 경쟁하고 부하 직원하고 싸우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생존의 싸움이 있는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도 혹시 부부간에 막 또 으르렁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잘 보세요. 저를 잘 봐보세요. 얼굴 보면 다 알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귀가요, 막 부부 관계를 막 마음을 막 휘저어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더 많은 영적인 막 싸움들이 있어요. 오늘 꼭 와야 되는데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흥미롭게도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시는데 민수기 그 어디에도 샅샅이 다 뒤져봐도 칼 쓰는 법, 뭐 활 쏘는 법, 뭐 창 쓰는 법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싸움.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의 무기는요, 칼이 아니고 활이 아니고요, 창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근데 말씀도 뭐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맨날 쥐어 터지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십니다. 어디서 머물게 하시죠?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 지금 민수기 1장의 지리적 배경은 어디라고요?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어디에서 머뭅니까? 회막에서. 1절에 보시면,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 머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서? 교회에서 머문 거예요.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시내산에서 뭐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광야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잖아요. 헤매.
40년 동안 헤맸다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우리 우두머리 리더를 한 명씩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리더들을 모세와 아론과 함께 세우라고, 함께 서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 너희는 누구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함께 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요 일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론은 한 사람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리더를 뽑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이자 방식입니다. 모세가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모세 혼자서 광야 공동체를 절대로 이끌 수가 없어요. 모세를 돕는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돕는 자들, 돕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 찬양 팀원, 성가 대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방송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이용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다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교회가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일부러 중직자도 안 세우더라고. 나는 참 그런 목사님이 참 신기해. 왜 안 세울까?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누구랑 첫 번째 전투를 벌이죠? 일부 예배 때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금요일 때 말한 적이 있는데 누구랑 첫 번째 전투를 벌이죠? 광야에서? 예. 큰일 났어. 성경을 이렇게 안 읽어가지고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첫 번째 전투를 벌여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군대들과 싸우는데 모세가요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가요. 뭐하러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갈까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산 꼭대기는요 딱 몰리는 곳이야. 쫓아오면 그 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딱 죽기 좋은 자리예요. 근데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갈까요?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려고요.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그러니까 손이 막 내려옵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죠? 이건 아시겠지? 누가 도와주죠? 모세, 아론과 훌이 도와주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다 그 팔을 받쳐줘요. 끝까지. 그런 것처럼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한 사람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승리하는가? 항상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설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참여해야지. 함께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서 있는 그 사람들을요.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또 그 이름 속에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 놓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낯선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들 명단? 생소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성경을 펼쳐보면
이름이 쫙 나오거나 족보가 쫙 나오면 진짜 지루하죠. 우리나라 이름하고는 전혀 딴판인 상관없는 사람들이 막 이름만 쭉쭉 나오니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왜 하필이면 성경에다 이 사람들 이름 다 집어넣어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되게 지루합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 다 아시는구나. 내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 이름만 기억합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눈에 띄는 사람, 업적 남긴 사람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조용히 순종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그 헌신과 그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름받음을 자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야망으로 스스로 올라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여기 부름을 받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로는요, 에클레시아, 무슨 뜻인가?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부름받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따라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이름 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의 명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제 하나님이요, 5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각 지파 리더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통 목사님들은 이 본문 딱 대하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별로 의미 없는 것처럼.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연구하고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12명의 리더 중에 8명의 이름에 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엘. 볼까요? 엘리술, 술루미엘, 느다넬, 넬도 엘이에요. 엘리압, 엘리사마, 가말리엘, 바기엘, 엘리아삽, 다 엘이 들어가 있죠. 엘리술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술루미엘은 하나님은 샬롬, 평화이십니다. 느다넬,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셨다. 엘리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랑 어원이 똑같아요. 가말리엘,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그 다음에 바기엘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찾아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압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이름 중에, 각 지파 대표들의 이름 중에 무려 8명 이상의 이름에 엘로힘, 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리더들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근데 아버지들의 이름에는요, 엘이 들어간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갓지파 두엘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 세대들에는 이름에 엘이 거의 없는데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대거 하나님의 이름을, 엘을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왜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기독교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파 리더들의 그 아버지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언제 낳았을까요? 애굽에서 낳았어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생활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에 애를 넣었다는 것은 너는 애굽 한복판에서 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그 이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점점 뭐가 되죠? 노예가 되거든요. 노예가 돼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지를 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자 애굽 왕은요 두려웠어요. 히브리 민족이 더 많이 막 아이들을 막 낳고요, 막 점점 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막 힘이 세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 낳으면 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이 그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다고 거기 출애굽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을 다 기록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시대는요, 애굽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인가 기쁨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의미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미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들이 아들의 이름에 애를 넣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는 바로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 고백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느다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굽의 사고방식, 예굽의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니요. 예굽의 노동력이지 뭐, 일하는 기계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을 담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점점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정체성이 이제 흐려져 갑니다.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섞이고 가치관도 무너집니다. 애굽에 오래 살면서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애굽인인가? 막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은요, 일종의 신앙의 표지인 거예요. 아들이 집에서 자기 이름 불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엘리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압. 이처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는 신앙 교육이었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날마다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교육이 아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고통 가운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했던 아버지들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이어졌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대표로 세우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로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 리더들의 이름에 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으시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고난 속에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딱 담아놓았어요. 그들의 현실은 놓여 있지만 자녀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부른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이미 애굽의 고난 속에서 믿음의 씨앗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어 놓으신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뭘 물려줍니까?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에 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반드시 존경하고요, 공경하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리더로 쓰임받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각 지파의 리더들은 태어났을 때 애굽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시자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공동체의 대표가 됩니다. 야, 여러분, 이 흐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부모가 신앙으로 이름을 주어졌어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서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와 소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들은 애굽에서 힘든 노동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을 자녀들의 이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리더의 명단에 당당히 올리시고요, 아예 성경에다가 새기셔버렸어요. 성경에 새겼어요. 오늘 오보이줄이죠. 오늘 오보이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부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자녀의 마음에 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그러면요, 그 자녀는 복되고 형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리더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종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한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언제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1장 1절 말씀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때 명령하셨어요. 계수하라고. 그런데 언제 순종했습니까? 바로 그날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멀리 구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는 비결은요, 순종에 있어요. 불순종하면요, 헤맨다니까요. 40년 동안 헤매버려요. 불순종하니까. 놀랍게도 민수기는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돼요. 근데 민수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슬로브와 세 딸들이 또 순종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가운데 부분은요, 다 불순종한 이야기야. 그래서 40년 동안 헤맨 이야기가 민수기 전부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네 머리로 하려고 하냐? 네 힘으로 하려고 하냐? 네 계산으로 하려고 하냐? 그 물을 쫙 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 돌려. 4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이 막히고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 나오는 리더들은요, 순종한 리더들인데 민수기 13장에 가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10명은요,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서 불순종하는 리더들이야. 예? 민수기 1장의 리더들은 순종하는 리더들. 민수기 13장의 리더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은 다 믿음 없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요. 백성들이요, 14장에 보면 통곡하고, 밤새 통곡하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에 인도에 있냐고 집단 우울증 걸리게 만들어요. 그 지도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순종하는 이야기로 끝나야죠. 순종해야죠. 근데 불순종하면요, 헤매게 됩니다. 광야는 혼란스러운 곳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길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잡기를 원하시냐면 질서를 잡기를 원하셨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백성을 계수하시잖아요. 대표자를 세우시잖아요. 각자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행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질서와 체계를 잡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중요하지만 은혜가 무질서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질서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신앙 공동체는 질서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알고 맡은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세워질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공동체는요,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이 복되려면 사랑만 있어서는 부족해요.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은, 그 가문은 소망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요, 소망 없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알고 순종하면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무질서한 열심보다 질서 있는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장 5절부터 19절은요 단순한 그 명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원리와 방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이름에다가 믿음과 정체성을 심어주길 원하신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질서 있는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합니다. 아휴, 내가 무슨 큰일을 하겠나?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누가 알아주겠나?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가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광야 같은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함께 서겠습니다. 이름 없이 섬겨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질서 있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성도와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요 약속된 그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반드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새겨주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을 높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